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나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행복해집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렸던 분이 계신데요. 로고스 교회 안성우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밤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는 걸 보셨대요. 근데 그 방언 기도를 보면서 참 저 권사님 특별히 신앙도 좋고 또 믿음도 좋고 은혜도 좋은 그런 권사님이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학생 시절 중고등학교 때 시장을 갔더니 그 시장에서 그 방언 기도하면서 은혜 충만했던 그 권사님이 칼부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학생 시절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권사님이 칼을 들고 칼부림을 하면서 싸울 수 있나. 그래서 그분의 마음속에 나는 절대로 방언을 받지 않을 거야. 아멘. 누가 아멘? 그 봐요. 그 설교 듣다가 예? 다른 데 쳐다보고 다른 생각하다가 예?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잘못 잡잖아요.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화면 좀 중앙으로 좀 맞춰주세요. 예? 할렐루야. 잘 듣고 계시네요. 여러분 보세요. 어, 신앙이 좋을 줄 알았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아서 난 절대 방언을 받지 않을 거야. 이 속으로 이렇게 마음을 어, 결정을 하고 그 결정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이제 지나갈 때 그분의 마음속에 자꾸 성령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나 이런 것들을 거절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믿음의 자세를 갖느냐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처음부터 나는 은혜 받을 수 없을 거야. 뭐 주님이 뭔데? 뭐 주님의 역사가 뭔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정말 힘들어요. 주님의 정말 특별한 개입이 없이는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자세를 바로 하고 그리고 눈과 눈을 마주 대하고 그리고 사모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다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네. 안 보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예. 자, 다들 잘생기셨네요. 예쁘시네요. 자, 저를 보세요. 예. 다 저를 보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 그러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을 걸고 계신데 여러분 주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 주님이 아무리 말을 걸어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나는 사람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야 변화도 빨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분이 그 권사님 때문에 방언받기를 주저하고 안 받겠다고 결정했어요.
근데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후의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서. 근데 너무 공허하고 힘드니까 삶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 공허하게 되면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이분이 오산리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하려고 갔어요. 갔더니 그날 밤, 그러니까 거기는 오산리 기도원은 무조건 거기서 숙식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배에 참석해야 되거든요. 막 두들기면서 다 나오라 그래요. 그게 조건이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밤 그 강사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밤에 모두 다 방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마음속에 방언 싫어요. 이게 돼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오늘 밤 방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학생 시절이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지가 뭔데 나한테 방언을 준다 만다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내가 받나 안 받나? 오, 진짜로. 그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딱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반응한 거예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굉장히 집요한 분이에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했더니 막 옆에서부터 불러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왼쪽에서부터 쫙 오는데 막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사를 기대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방언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막 계속 오면서 방언이 막 터져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부담감이 막 생기는데 해봐라 안 된다 막 싸우는데 세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오늘날 저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안 듣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은혜를 받나? 안 받는다. 막 뻗팅기는 거예요. 세 번의 기도회를 했어요. 이분이 성령의 은사를 방언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는 분은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못 받았어요. 왜요? 뻗티니까.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이 집요한 분이요. 이분이요. 못 받은 사람 몇 명이요? 손들어 봤더니 몇 명 나왔을까요? 한 명이라고 한 분도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30명이 방언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다 내려오라고. 저기 그 목사님 집무실로 사무실로 다 내려오라고. 근데 거기에는 이 안성호 목사님은 처음에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절대 없죠. 절대 없는데 옆에 있는 무리들은 사모하고 있거든요. 그 언급길에 딸려간 거예요. 30명의 무리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자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모두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세요. 이게 특단의 조치인지는 모르겠어. 예? 근데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30명 중에 29명이 방언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옆에서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상해요. 은혜를 받으면요. 영이 느껴요, 못 느껴요? 여러분 옆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내가 느껴요. 안 느낄 것 같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옥죄이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도록 자꾸 사로잡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내 영은 느껴요.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게 하시는 건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거부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을 주장할 때예요. 나의 관점을 자꾸 주장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내게 입혀질 때 믿음을 거스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 불렀을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이동규 장로님한테만 얘기할까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한테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것이 특정인에게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아브라함만 듣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12형제를 낳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요셉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언제나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여러분, 내 관점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 관점을 0점으로 놓으라는 거예요. 제로 포인트로 놓으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가치를 제로 포인트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 제로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관점의 포인트가 제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반응할 때마다 우리의 관점을 제로점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 제로, 다시 말하면 제일 깨끗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도 깨끗한 도화지에 하나씩 그려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만들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자꾸 일으키고 만들어가고 새롭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안소호 목사님 학생 시절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막 옆에서 막 밀고 들어오니까 계속 방언을 받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막 하고 막 이렇게 오니까 영적으로 느끼잖아요. 그죠?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아멘 아멘 할 때 옆에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뭔가 느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이때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마음속에 고민하면서 결단했어요. 계속 사람들이 방언을 받네.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는 완고하게 방언을 거부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만지시는 또 다른 세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믿어보자. 거부하지 말자. 그리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한 거죠. 그리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분이 개척을 하셨고 지금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 되셨어요. 지금 총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의 차이가 큰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가진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신 관점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울 거야. 나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탄식을 보았고 아픔을 보았고 고통을 보았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를 원한다.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은, 폐물을 갖고 나올 거고 의복도 가지고 나올 거고 보화도 가지고 나올 거야. 주님이 모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어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언제 찾아오셨다고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여느 날과 똑같이 목동으로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건 특별한 순간에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특별한 날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세를 만났어요.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이 둔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자, 모세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모세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잘 보세요. 나의 관점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내 한계도 알고 있고 내 능력치도 알고 있어서 내가 뭘 할 수 없는지도 알고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지도 알아요. 그게 나의 관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관점을 가지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콜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의 말재주는 사라졌을 거예요. 그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신분, 그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초라함 그 자체예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주님이 부르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는 주님의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주님은 자꾸 내게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 나는 포기한 인생입니다. 절망스러운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요,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능력이 없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의 말에 권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한 말들은 다 맞는 말이에요. 나의 관점에 치우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한결같이 맞는 말을 해요.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관점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관점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자기의 관점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예언하는데 그분은 변화를 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지라도 한계가 있고 능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해석하는 사람은 변화를 맛볼 것입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다가섭니다. 알아. 너의 관점으로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어. 자, 오늘 본문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자, 보세요. 주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지?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언제 쓰는 거예요? 양을 칠 때, 염소를 칠 때, 짐승들을 사육할 때 쓰는 게 지팡이에요. 물론 때로는 지팡이는 사나운 맹수들이 달려들면 그 지팡이로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게 지팡이에요. 근데 주님이 네 손에 든 게 뭐지? 라고 말씀하실 때 지팡이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갈 때 3장, 4장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5장은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때 주님께서 가지고 가게 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지팡이예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팡이하고 출애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모세가 가진 지팡이로 역사를 이룰 때, 재앙을 나타낼 때 몇 개의 재앙이 나타났냐면 3가지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PK 파악 도구매역장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3가지의 재앙이 모세의 지팡이가 가리킬 때 나타났단 말입니다. 아니, 모세의 지팡이하고 10가지 재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여러분 14장에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올 때 홍해바다하고 지팡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 여러분 모세가 가진 지팡이하고 광야 40년 여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내지는 내게 있는 것이 너무나 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게 너무 초라하고 가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 초라한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팡이와 기적은 아무 상관성이 없어요. 홍해바다도 40년 광야의 여정도 물이 나오는 것도 전혀 상관성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가진 것으로 나는 충분히 역사할 수 있어. 너의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지 네가 없는 것으로 내가 일하는 게 아니야. 흥미롭게도 여러분 지팡이는 어원을 살펴보면 따라해볼까요? 뻗다, 영향력을 행사하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지팡이, 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뻗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영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의미 확장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지팡이를 통해서 뻗어서 행사하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지팡이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뻗으실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너무나 평범해도 그 평범한 지팡이, 사소하게 보이는 그 한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서 있으면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팡이를 던져봐. 어떻게 돼요?
뱀이 되죠. 꼬리를 잡아봐. 어떻게 돼요? 지팡이로 바뀌죠. 손을 넣어봐. 빼봐. 문둥병이 생깁니다. 다시 넣어봐. 빼봐. 깨끗해집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 이상준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들었죠. 그분이 믿음이 별로 없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한쪽 다리에 질병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질병이 병원에 갔더니 뭐래요? 잘라야 된다고.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전도사님 만나러 가서 기도받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한 달 만에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면 주님 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 여쭤볼게요. 이러면 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근데요, 이렇게 신유의 역사를 경험했어도 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맡기면,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의지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다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잘라야 되는 다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막 벌기 시작하고 사업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온몸에 나병 환자처럼 피부병을 일으키신 거예요. 덕지덕지 딱쟁이가 생기고 그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기 목, 손 여기만 빼고 다 덕지덕지 피부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다시 주님께 가서 기도하고 또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온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런데요, 나 중심의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두 번의 신유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의 물질을 다 걷어가셨어요. 그리고 청주에 내려와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뭐부터 해요? 예배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사업터에서 오전에 가구 가게를 열 때 사업터에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는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가구 공단에 30개 가구점들이 있는데 고객들이 그 30개의 단지를 다 돌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다 어디로 가요? 그분이 있는 데 가서 계약을 쓰는 거예요. 그분의 상점은 가구도 작고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희한하게 고객들이 그 30개의 가구 단지를 다 돌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다 그 집을 간다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막 아침부터 번쩍번쩍하게 하고 가구 배열을 다시 하고 막 손님 맞을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이분은 자기 그 종업원들한테는 일도 시키지 않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우선순위로 하면서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서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쓰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장님 오늘 제가 가구 보러 오기 전에 집에서부터 좋은 사장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만지신 거예요? 누가 만지신 거예요? 돈을 쫓아 살 때는 그 돈이 자신을 망가뜨렸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으로 예수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배로 삶을 시작하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삶의 관점을 내가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돈을 긁어 모으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사니까 돈이 쫓아오는 거예요. 돈이 쫓아와서 계속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주에서 각 지역으로 전국으로 가구를 배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돈을 긁어 모았대요. 여러분 관점의 차이는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꿉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보는 것, 도대체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냔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급한 일들이 많고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극복해야 될 과제가 너무나 많은데 도대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전혀 상관없을 법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이 미치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손이 뻗어나가는 상징물인 거예요.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상징인 거예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이 지팡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나의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보 같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가 앞길을 막아도, 애굽의 군대가 앞길을 막아도, 홍해바다가 여러분의 길을 막아도, 광야가 여러분의 삶을 지치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형편없어 보이는 내 삶에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바보 같은 믿음, 바보 같은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원한다고